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벽을 주셨으니 우리 각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주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믿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새 힘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0페이지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음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율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소년에게는 길이며 청년에게는 죄를 이기는 힘이며 노년에게는 낙이다 혹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소년에게는 길이며 청년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며 노년에게는 즐거움이다. 네, 우리 시편 119편은 우리가 참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종종 시편을 펼칠 때가 있는데 그냥 성경이 고플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시편을 펼칩니다.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빨간 색연필로 30일에 해당하는 그 150장이니까 30일 동안 5장씩 이렇게 표시를 하면 1편부터 5편까지가 1이고 6편부터 10편까지가 2고 이렇게 해서 하면 오늘이 며칠이죠? 2일인가? 네, 2일 하면 빨간색 2번에 가서 한 5장 읽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지금은 이제 꼭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그냥 시편을 펼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시편을 읽는데 조금 더 나가서는 이걸 읽고 싶다. 그럴 때는 주로 제가 23편을 펴더라고요. 23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119편을 읽거나 139편을 읽거나 그렇게 18번지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119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좋다. 시편이 있어서 좋다. 내가 언제든지 펼칠 수 있는 그 성경이 시편인데 내게 시편이 기다리고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자는 알 수가 없는데 이 119편은 가장 우리 성경 중에 긴 172절이잖아요. 172절. 가장 176절 죄송합니다. 176절로 되어져 있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잘 고안되어져 있는 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176절까지 가면서 계속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8절에 한 번씩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뀌면서 그 알파벳의 그 첫 자를 알렙, 벳, 기멜, 달렛 이렇게 가면 알렙이 시작이 된 1절이고 8절에는 알렙, 벳이에요. 벳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멜, 그 다음에 닷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걸 약간 그 뭐랄까요? 우리가 그 사행시 짓기처럼 그렇게 히브리어 그 알파벳에 맞추어서 했다라는 아주 그 특별한 게 있고요. 그래서 길어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176절 모든 절에 성경은 이러이러하다. 성경은 이렇다. 그러니까 176번이나 내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이다. 그런 글짓기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용어가 성경은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주의 율례는 주의 법도는 뭐 이렇게 용어는 달리 했지만은 성경이라는 단어가 176번 등장하면서 또 그것도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추어서 글짓기를 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참 특별하다. 어떻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대단한 그 글짓기를 했을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저런 고백은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청년을 붙잡아 주는 것은 청년이 죄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면 그 청년은 말씀 때문에 흘러 떠내려갈 수 없는 것 맞다. 우리가 다 청년기를 지나오고 또 이렇게 저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마는 제 인생에 말씀이 없었다면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끈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적용한 것이 그럼 노인은 내가 노인인데 노인에게 말씀은 뭘까? 오늘 이렇게 말씀에 보면 그 노인에 대한 말씀이 제게는 들리고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뒤에 보면 노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한다. 말씀이 즐거움이다 그랬는데 그건 딱 나보고 한 말이구나. 내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인생살이에 많은 굴곡이 있었을지라도 남은 인생길은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즐거움인데 나는 하루를 사는 동안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노년인데 주님의 주신 해답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내 인생의 낙 중에 가장 큰 낙이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가. 아니면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낙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김용호 목사는 말씀이면 충분한 것 같아. 말씀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아침에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 잘 이길 수 있다. 난 외로움을 타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무인도에 있어도 먹을 것과 성경만 있으면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전에 종종 했거든요. 그게 그냥 한 소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묵상하는 중에 박휘천 목사님이란 분이 생각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제일 한 말씀 중에 기억에 남고, 또 누구든지 이 박휘천 목사님을 생각하면 뇌리 성경이라는 말이 생각나요.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도 있고 책도 읽었습니다만은 그 박휘천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뇌리, 머리에 가득 들어있는 성경 말씀, 눈으로 책에 있는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은 내 뇌리에 가득 찬 말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 얘기를 여러분 잊어버렸을 겁니다만은 이 어른은 지금 현재 97세이세요. 아직도 건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까요? 옥하는 목사님 하면 박유천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내수동 교회 목사님으로 이분이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셔서 지금 97세인데도 잘 건재해 계신데, 이 내수동 교회만큼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를 많이 배출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랜드의 박성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와 장로와 평신도 선교사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무슨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뭐 이분이 그렇게 빼어난 데가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그저 특징을 말한다면 성경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목사님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분의 그 말이 그렇게 좀 유창하지 않으세요. 어눌하세요. 그런데 하루에 언제나 3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어오신 분이시다.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성경과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합동측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 수많은 그 후배 목사님들이 그를 존경하는 분이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였고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학 다녀온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개척을 나오셨지만, 그런데 이 박희천 목사님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읽던 어느 날부터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 성경 말씀이 자기 앞에 줄을 쫙 선대요. 그 주제라면 나를 써다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이 다가온대요. 그래서 뭐 머리를 짜내서 설교 준비할 게 아니고 그냥 그 뇌리에 쫙 줄을 서는 하나님 말씀이 마치 관주가 딱 만들어지듯이 그 관련 성구가 쫙 생각이 난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성경 저 성경을 끄집어내어서 오늘 설교에는 이 말씀이 내가 인용할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즐겁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런 얘기가 참 뭐 수십 년 전에 그 어른께 들었지만, 저분은 정말 성경에 미친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제가 성경에 미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건 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무척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게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들어가면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삶의 길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편 119편을 기록한 그 기자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노년에는 나의 즐거움이 첫째도 줄 때도 셋째도 말씀이다.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결단을 오늘 했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 소년에게는 말씀이 길이고 청년에게는 죄로부터 지켜주는 힘이고 그리고 노년에게는 삶의 낙이다. 즐거움이다. 오늘 말씀에도 그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첫 자리에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이끌어 가시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즐거움이면 그 나머지 것들은 좀 즐겁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고 살아낼 힘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첫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 위에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어. 사람이 난 제일 좋은 게 그래도 돈인데 뭐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물질인 것은 아마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이 시편 기자는 딱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즐거워함같이. 아마 이분도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이 다 아마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지 않느냐, 재물을 즐거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재물을 즐거워함보다도 더 앞에 있을 때 적어도 이런 말씀,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도 오늘 아침에 듭니다. 말씀을 사랑하되 가장 즐거운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수요 성찬 예배일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100마디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성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여러분 오늘 저녁 하는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성진 목사님 오늘 저녁 설교이십니다. 사는 종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준비되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즐거울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